네, 오늘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저희가 부활주의를 지난 이후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도마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는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식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제자들이 크거나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수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큰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편에는 제 큰아들, 좌편에는 작은 아들이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옆에 3년 있다 보니까 이제 나도 클 수 있구나, 이제 나도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교회가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달라야지요.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은 교회도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힘과 권세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죠. 유럽에 세워진 오래된 대성당들을 찾아가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웅장함과 그 놀라운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예, 원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이런 모습도 봅니다.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을 보면요, 십자가가 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밑에 크고 화려한 의자를, 좋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 누구의 자리인가요? 교황의 자리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자리겠죠. 근데 그 자리는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누가 봐도 대단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도 뭔가 큰 자리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은혜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지금처럼 그렇게 환한 조명을 비치고 화려하게 장식되는 십자가는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많은 핍박의 결과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높이 세울 때는요, 죄수의 형틀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의함을 드러내주는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 밑은 결코 크거나 대단하거나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한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어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띠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을 위협하는데, 살기를 띠고 있는데 그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지 닥치는 대로 붙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연행하는데 불법이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지만 정당한 행위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아니고요, 검사도 아니고요, 그는 재판까지도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거행하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기를 띄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체포할 수도 있고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정반대가 되었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면 살기를 띱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잡아! 우리가 재판을 벌여서 저 사람을 처형해버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살기를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핍박을 당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삶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첫째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존경받는 그런 신분이죠. 두 번째는 그는 예루살렘 공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을 정도로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에게도 핍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와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이 어딜 가든지 나는 바리새인이며 나는 공회원이며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격과 신분에 맞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로마 시민인 너의 과거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죄인으로,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고난과 내가 옥에 갇힌 것과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전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면서 이런 일이 해결되고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해결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찾아왔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잘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더 이상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큰 자로 여길까요? 아니면 작은 자로 여길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면 저 교회는 큰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교회가 작으면 저기는 작은 교회, 사업하는 것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큰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고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이 바라보는 큰 사람, 세상이 바라보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도 함께 나눠야 되겠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지위를 갖고 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큰 자가 아니라 저는 작은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었겠죠. 반대로 여러분, 같은 노력을, 같은 수고를, 같은 헌신을 했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챙기다 보면 여러분 높이 올라갈 기회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폭넓은 영역을 돌아보며 섬기는 그런 크고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무조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우리가 인정할 만하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뭘 기대하시겠어요? 저 사람의 지위와 저 사람의 신분과 저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류층에서 힘 있는 사람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면 그 효과가,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완벽한 조건을,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납니다. 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조건과 자격을 다 버리고 이 한 여자만을 위해서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찬성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그렇게 좋은 자격인데
왜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만 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셨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모든 자격을 지키면은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없는 믿음은요, 항상 불순물이 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귀담아 듣는 은혜는 잘 되는 은혜예요. 부자가 되는 은혜, 권력을 갖는 은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불순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저는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짜잘한 은혜를,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짜잘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바울의 그 짜잘한 은혜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적인 불순물을 다 제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모여서 지금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대제사장의 권위에 저항하는 그 예수의 무리들을 우리가 싸그리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는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을 했고, 또한 곳곳을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도 만일 그런 자기의 신념과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교 바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기에 접붙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할례는 지켜야 된다, 이런 서로 뒤섞인 그런 신앙과 신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의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이 여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늘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우리는 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과 유산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빠지기 쉬운 오해가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어떤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주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이 넘게 교회가 내려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해왔던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고 뭔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들의 말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며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것을 돌아보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두 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를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점검하며 성찰하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의 앞에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작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 의와 사랑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세상은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지금은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하고 악한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더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돈과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의 생명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만은 결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쁜 우리교회와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 안에서 예배드린 저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이 사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